바울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러한 권면을 줬는데요. 그의 결론으로 오늘 7장 1절이 소개가 됩니다. 7장 1절 고린도후서 보시면 그런즉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합니다. 어떠한 약속을 지난 앞에서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그 약속을 가진 이상 지금 바울이 결론적으로 주는 권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을 의미하고요. 깨끗게 하는 것, 온갖 영과 육의 더러운 일들이 있는 거죠. 네, 그것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요즘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화면이나 뉴스나 접하는 소식 가운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는 더욱더 잔인해지고요. 사람들은 점점점 인간성을 더 잃어가고요. 정을 잃어가고 서로 간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더러운 일들, 영과 육의 더러운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더러움에 물들기가 십상입니다. 한순간에 낚아채어 더러움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완전히 구별이죠. 세상의 더러움과 완전히 피하는 것이죠. 완전히 따로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라고 권면하고 있고 영과 육의 뭔가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합시다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주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사도도 비슷한 권면을 줍니다. 뒤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2절이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우리 현재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러한 자격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마귀의 자녀 같아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마귀적인 것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은가? 나는 왜 자꾸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것 같지 않지만 변화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전달하는 그러한 정결의 거룩의 명령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지금 명령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도 더 절실한 명령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두었을 때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과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무작위의 값으로 저절로 더러워짐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혹은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이런 명령들이 지금 오늘을 사는 혹은 다음 세대, 더 다음 세대 가면 갈수록 더 절실한 명령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예, 지금 바울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자신의 변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나를 마음으로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 왜 자꾸 밀쳐내려고만 하는가? 예, 우리가 책망하는 사람, 나를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싶지가 않죠. 잔소리 하는데 또 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그러한 입장이었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워하죠. 마음으로. 밀쳐내죠. 싫어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을, 우리의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다, 혹은 속여 빼앗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또 뭐 갈취하려고, 또 뭐 빼앗아 가려고, 나한테 이득 취하려고 또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영접하라.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너희들의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3절에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변을 하는 이유는 그 정죄의 목적을 가지고, 너 잘못했지, 너 또 이거 잘못했지, 나한테 이거 잘못한 거야, 꼬집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3절은 우리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는 한 마음, 너희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이 너와 이심전심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정죄의 목적이 아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핏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뭐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회사 직원과 사장님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 공동체,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은 바울 혼자만의 동상이몽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자식같이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자식으로, 부모로, 형제로, 친구로 생각하지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얻을 것이 있으면 바울에게 붙어 있지만 얻을 것이 없고,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내가 손해나는 장사인 것 같아. 그러면 헤어지는 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은 바울이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바울의 이득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마치 사업장처럼 생각하는 것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린 교회의 그림도 아닙니다. 바울의 이러한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공동체이고, 지금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했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러한 이야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31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이 너무 그 지역에서 활약을 펼치니까, 혹은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니까 가족들과 어머니가 다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른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서 가족들, 친모와 친형제들이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친모와 친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가를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앉아있는 예수님 주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자매요, 내 어머니다. 교회론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온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아버지, 삼촌, 이모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향해서 4절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너희를 향해서 담대한 것이 나는 많다. 또 자랑하는 것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에서. 그게 뭐예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항상 부모님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대담해지지 않습니까? 뭐 작은 거 블럭이나 레고 조각 하나 맞췄는데 아이고 잘한다. 어디 짚고 지금 잠깐 일어나서 몇 발짝 걸음만 하면 와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예, 맨날 시험 보면 산수 20점 받아왔어요. 다음 시험에 30점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어이구 내 새끼 네가 10점이나 더 많이 받았구나. 대학은 글렀구나. 이게 아니라 10점만 올랐어도 부모님은 내 아들 천재다. 넌 수재다. 너는 나를 닮아서 산수를 참 잘한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오늘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마게도냐를 선교할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육체가 편치 못했고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상태였고 외적으로는 다툼,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그렇게 힘들게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밖에 나가서 쇠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자식이라도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적대적인 거예요. 왜 아빠는 저러는 거야? 왜 엄마는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밖에서도 힘들고 환난이고 자식 잘 키워보려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식은 내 마음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상태. 그러한 때에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비천한 자, 낙심한 자. 바울은 이러한 낙심 상태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들 자식이 나를 안 알아주는데 무엇은 재미가 있겠어요. 자신은 여전히 불평 원망인데 어떠한 기쁨으로 일을 하겠어요. 부모의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디도의 오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천하고 낙심한 나를 위로를 해주셨다. 7절에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예, 문제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러 소식들을 위로들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 애통함, 바울을 위한 열심 이러한 것들을 전해준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큰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회개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바로 서면 그것으로 만족이죠. 밖에 나가서 어떠한 고통을 겪어도 집에 돌아와서 자식이 잘 되고 있으면, 자식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면 그보다 더 마음 편한 것은 없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나는 일체 낙이 없다. 근데 너 하나 바라보고 내가 살아간다. 요즘엔 자식도 많이 안 낳아가지고요. 정말 독자와 독녀가 많지 않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워주는데 맨 부모 속을 편안하게 안 해주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하니까 이제 바울이 싫어지는 거죠. 또 잔소리하는구나. 또 매를 때리는구나. 그런데 바울은 이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걸 디도편으로 만나서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하게 되어 있는 상태, 낮고 낮은 상태, 삶의 의미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 안팎으로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었던 내 눈물, 내 괴로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었는데 그 고통과 서러움들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앞장에 보시면, 초반부에 보시면 모든 위로로서 모든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 설명해 주는데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그 편지를 보냈던, 그 편지로 엄청나게 그들을 징계했던 것입니다. 책망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거 내가 이렇게까지 책망할 필요가 있나, 이러한 많은 매를 때릴 필요가 있겠나, 차라리 그들이 낙심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게 잠깐만 근심하게 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그 근심을 하였다라고. 그래서 두 가지 근심이, 두 가지 슬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 그리고 세상 근심을 소개하는데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책망받고 징계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의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내지만 회개하지 않는 세상 근심. 바울이 그러한 편지를 보냈어도 책망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세상 근심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있다면 그것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근심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보복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만큼 이렇게 11절처럼 유익한 열매들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슬프죠. 내가 얼마나 따갑습니까? 아픕니까? 나중에는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 사랑의 징계, 징계의 매라는 것, 책망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당시에는 슬퍼요. 슬픔. 징계를 통해서, 그 매를 통해서
당신은 왜 내가 이러한 매를 맞아? 이해를 하지도 못해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한 책망을 하실까?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즐겁지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후로는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징계가 있었고 책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시에는 슬펐지만 지금 온전한 회개함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예, 이렇게 쓰게 된 그런 징계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그 대적하는 불의를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또 피해 당한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해서 이러한 편지도 쓰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특정 가해자 있죠. 잘못한 놈 있죠. 그 놈을 위해서 편지 쓴 것도 아니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 쓰는 것도 아니고 그 편지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온전한 회개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따지려고 저놈은 나쁜 놈이고 얘는 착한 놈이고 나는 착한 놈이고 이러한 것을 운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려는 이유였다.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바울도 위로를 받고요. 거기에 보냈던 디도 또한 기쁨과 안심함, 어떤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징계가 이렇게 여러 사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고 디도 보냈던 그에게도 기쁨과 새로운 안심과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 바울도 위로를 받게 되었다.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자랑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말 안 듣는 말썽 피우는 아빠 말 안 듣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할지라도 디도에게 그의 자랑을 많이 했던 거예요. 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죠. 얼마나 가시가 많아요. 근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잘 옆에 차고 다니잖아요. 저희 동네는 오리가 많이 사는데 오리가 새끼 오리를 얼마나 잘 차고 다니는지 여러분 보셨나요? 새끼 오리가 이 엄지손가락만 해요. 얼마나 예쁜지. 한 번은 이 오리가 보도블록을 못 올라가요. 너무 작아가지고. 엄마가 보도블록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새끼들이 줄줄이 따라다니는 거 아시죠? 줄지어서 따라가는 거 아시죠? 근데 그중 새끼들이 날라서 이렇게 보도블록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그 오리 새끼를, 엄지손가락만한 오리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보도블록 위에 올려줬더니 그 숲을 속으로 어미 따라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오리를 제가 한번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안아서 이렇게 보도블록 위로 올려주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해봤으면 좋겠어요. 솜털처럼 가볍고요. 이 보들보들함이 그래서 오리 입을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구스구스 하는구나. 와, 이게 정말 솜털보다 더 보들보들한 생명체.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새끼는 이쁜 거예요.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 자랑 디도에게도 했던 거예요. 딸 바보 아닙니까? 아들 바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뭔가요? 교회 바보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욕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바울의 눈으로는 그들은 항상 자랑거리고요. 내 이쁜 새끼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하는 것이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이 되었다. 너희들의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다시 변화가 되니까 14절에 그러한 내용이고요. 15절에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편지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바울의 그 책망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갔지만 돌아오는 때에는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이 내적인 사랑이 마음이 더욱 강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함으로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에 감명을 받은 거죠. 디도가 16절에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혹은 신뢰함으로 기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처음엔 근심으로 눈물로 편지를 보냈어요. 제일 처음엔 디모데를 보냈죠.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다시 디도를 보내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디도에게 받으면서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깨졌던 그런 의가 상하고 신뢰가 상하고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근심을 통해서 슬픔, 징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제 다시 부모와 자식이 연합되는 것처럼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 7장은 굉장히 훈훈한 마무리로 굉장히 해피엔딩,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 무슨 내용인가 도무지 뭐 감을 못 잡겠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세세하게 조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훈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 있는 것 같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가 로마서도 공부했었고요. 고린도 전서도 살펴봤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의 삶의 모습, 그 행동 양태를 보면은 굉장히 강직하고 굉장히 교리의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 아주 냉혈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비진리, 다른 가르침, 세상 철학도 배제시켜버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성경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원리 원칙의 사람처럼 우리는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한 측면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 위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T인가? T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냉혈한처럼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에 고린도후서 이렇게 전체를 보다 보면은 그러한 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바울이. 굉장히 감정적이죠. 슬퍼하죠. 그리고 배려심 있죠. 난 너희들을 상처 주기 위해서, 나에게 불의히 행한 사람을 따지기 위해서 이러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배려심이 깊고 사랑과 애다름, 진실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혹여나 마음이 상할까봐, 혹여나 또 나의 이러한 말로 상처받을까봐 애절함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안팎으로 괴로움이 있지만 이거를 표출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죠. 우리가 아는 지식은, 우리가 가진 정보는 딱 일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또 다른 면모가 있을 줄이야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처럼 징계와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하는 사람이나 징계를 받는 사람이나 슬픔이 있습니다. 매를 때리는 엄마의 그 마음을 자식이 알까요?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징계는 그렇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징계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사생아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쓴소리하고 징계하고 사랑의 매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 속에는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일면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즐거움, 기쁨, 희락, 화평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엔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 이 근심과 징계와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이제는 경로를 수정하고 이대로 가면 난 죽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매를 대셨구나. 경로를 수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그러한 징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과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로 인도하고요. 온전한 구원으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구별하게 되는 길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의 사랑, 사랑의 매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장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슬픔 중에 계셔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슬픔. 근심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심하고 있다면 분명 그 결과는 희망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는 그 근심의 결과는 결국 온전한 거룩함과 구원과 회개라는 것을 깨달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징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을 회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저희들의 삶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그 주님의 장중에서 우리가 평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